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이자 그 작가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자는 인생을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산을 쉽게 설명하면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저자가 이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비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산을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다가 옆길로 빠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산에 오르다가 계곡에 빠진 사람들처럼 당혹함과 또 슬픔과 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산이 내 산이 아니구나. 이 산보다 더 큰 또 다른 산이 있구나. 그 산이 바로 내 산이구나. 두 번째 산에 오른다는 것은 첫 번째 산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과 함께 이어지는 또 다른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첫 번째 산은 정복한다. 나가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상이 어디인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그곳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간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은 다르다. 두 번째 산이 나를 정복한다.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한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해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부당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다. 첫 번째 산에서는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독립심을 발휘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며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방식은 내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산이 나를 정복하는 것이죠. 소명이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기보다는 그 소명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마태가 이 두 개의 산을 발견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좀 서로 연관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인의 두 모습, 첫 번째 현실주의자 마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었고 또 헬라식 이름이 있고 라틴식 이름이 있고 또 별명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거든요.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마태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인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를 레위로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하면 그 레위 지파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레위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퍼의 아들 레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마 레위 지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구약에서 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그 특별한 그 소명을 거부하고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마 배신자로, 때로는 경멸하듯이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금에 따라서. 그래서 세금을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두세, 성전세, 토지세와 같은 고정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사람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 통행세는 고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이 세금을 미리 가져가요. 그럼 세리는 이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로마 제국에 먼저 바치고 백성들한테 그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이 세리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많은 돈을 버는 거고, 적게 부과하면 적은 돈을 벌겠죠. 근데 이제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로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 세리를 이 로마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 가버나움이죠. 그 갈릴리 지방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을 이제 살피면서 아마 세금을 관장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리가 백성들한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먼저 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세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세리로서는 당연한 명분이 있겠죠. 자기가 먼저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높은 세율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됐는데,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원래 명령하셨는데, 율법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경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짜 놓으셨는데, 그런 것이 무너지면서 이자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 세리가 높은 세율의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싫어하는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삭개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세리 중에서 지위급이 높은 세리장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5절 7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 그러니까 세리의 집은 죄인의 집인 거예요. 그럼 마태도 마찬가지겠죠? 마태는 하나님 자녀로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 이런 것을 다 뭐랄까요? 포기하고 현실적인 목표, 실리를 위해서 이제 돈을 추구한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각자에게 부여된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현실적인 목표, 여기서 돈이든 꼭 돈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뭐 돈 외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까 책에서 말했던 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두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주의자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사실 율법의 정신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도 현실적인 목표 중 하나죠.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집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 또 이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형제, 자매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랑 밥 먹는다는 건 뭐냐면 세리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충격적인 거죠. 세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깊은 내면 속에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세리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그래도 양심에 따라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죄인으로 다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있어서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겉으로는 어쨌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 목표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거부하는 거죠. 밀어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정당성을 취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록 자기도 죄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죄인됨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주의자나 도덕주의자 모두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산을 발견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부르심의 시작과 열매, 첫 번째 부르심의 시작은 뭐냐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마태 입장에서는 그 세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어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따랐다는 건 뭐냐면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것이고 아마 상상해보면 마태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비웃잖아요.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할까요? 용기는 나지 않고 아마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또 경멸의 눈이 아니고 그물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마태는 아마 용기를 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병자를 치료하러 온 의사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다 환자예요. 환자가 왜 의사를 찾아가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의사를 만나서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C.S. 루이스의 소설 그 나니아 연대기 중에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유스터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스터스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인데요. 어느 날 잠을 자고 나니까 자기 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피부에 있는 이 용의 그 비늘을 벗기려고 막 계속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도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 사자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옷을 벗겨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유스터스의 고백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톱이 어찌나 깊이 파고들던지 난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부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정말이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걸 벗겨낸다는 기쁨 때문이었어. 너도 알 거야. 한 번이라도 상처의 딱지를 떼어봤다면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벗겨지는 걸 보는 건 재미있잖아. 여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발톱이 어찌나 깊이 파고들던지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서를 보게 되면 사자의 찢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자의 찢음. 이 찢음이라고 하는 영어 티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티어라는 단어가 찢다라는 의미도 있고 눈물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C.S. 루이스가 이 표현에서 중의적 의미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원래 이제 번역한 대로 사자의 발톱으로 찢을 때 그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사자의 눈물이 용의 심장까지 유스터스의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이렇게도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의 두 가지 모습, 찢으시는 모습과 사자의 눈물, 이것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대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의사가 환자를 향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리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막 칼을 들이대지만 그 환자를 향해서 또 근거가 없다면 그것도 참된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절망과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이 쓴 이 사자에만 발톱만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냉혹하게만 자기를 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 어느 시점인가 되게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제 자신을 깊이 알고 싶어서 그 상담 관련된 상담가들이 쓴 책들을 제가 좀 읽기 시작했는데, 이 상담가들이 쓴 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내면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 자신을 막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 자신을 직면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치 상처가 난 거를 그냥 덮었는데 다시 그 상처를 이제 건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책을 읽다가 어떤 때는 책을 너무 읽기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자기 자신과 씨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덮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내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 사자의 발톱으로 용의 껍질을 벗겨낼 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칼을 대시면서 우리를 고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면 위로도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의사분한테 찾아가서 저 너무 힘드니까 위로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병을 고쳐야죠. 여러분, 의사가 위로해주면 힘은 나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아파올 거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요. 현대 시대는 극단적으로 봐요. 요즘 심리학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당신 환자 아니다. 당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막 정죄하는 것처럼 넌 문제 있다. 단정하고 마치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넌 환자라고 말해요. 너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오세요. 눈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인 죽음에서는 해방됐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표면적인 문제 말고 더 근원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부르심의 시작과 열매, 마지막 두 번째 부르심의 열매는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도 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거든요.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게 왜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세리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변화된 삶입니까?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건 뭐 결혼식,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걸 초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태한테는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굉장히 중대한 일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돈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 경멸, 이 돈 때문에 다 그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세리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꼭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세리는, 마태는 뭐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긴 했지만 꼭 무슨 직업을 버려야만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고요. 이전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 삶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 그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유스토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로 유스토스는 다른 남자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반가운 말이었고 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 유스토스는 다른 남자아이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물론 가끔 예전의 유스토스로 되돌아갈 때도 있었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유스토스의 됨됨이는 이미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불의 사고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대동맥 수술의 1인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생라면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 생라면을 먹으면서 환자를 돌보고 수술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그 연구실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분야의 거의 전문가,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글치고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사고 당하기 전에 며칠 전에 아내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수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마치 유언을 말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아내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감사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식사하기 힘들 정도로 생라면을 먹어서 살 정도로 바쁘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그 소명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교수님의 마음처럼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계속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 감사 행복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